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성들이 함께 모여 일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심령들마다 성령이 부릴 듯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봅시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라고, 우리 강상 목사님은 바쁜 일정 관계로 또 오늘 제가 설교도 하고 기도에도 인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은 이유는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연약하다는, 부족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진짜 질그릇 같은, 질그릇같이 깨지기도 쉬운 그런 인생. 그래서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거나,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고, 오늘 또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해 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연약할 때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원수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를 쫓아 평생을 살아오고, 저는 마귀를 쫓아 살지 않는데요,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늘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알긴 하지만 그게 알긴 알아요. 예배드려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뭐 다 아는데 그게 실제로 내게 안 되면,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인가? 24 그리스도가 되는 게 맞나? 그게 원래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고 매 순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복음을 제일 많이 깨달았다는 그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본인을 표현하잖아요. 난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그 전도자인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할진데, 하물며 우리야 뭐 사실은 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연약한 거, 또 죄인인 거, 또 원수 되었던 거,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화목케 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해야 될 내용들을 조금 점검해 보고 또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망대에 대해서, 그리고 파수꾼에 대해서, 그리고 빛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거, 그게 망대다. 그래서 나의 망대를 세워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는 그 망대를 세우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되고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를 그 본향으로 우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나, 태어나서 살아가고 하는 모든 인생 여정, 굽이굽이 뭐 사실은 뭐 어렵거나 힘들지 않은 그런 인생이 누가 있겠으며, 누구는 뭐 막 여러분 절대 막 행복하고 절대 막 기쁘고 한 번도 뭐 아프지도 않고 한 번도 마음에 어떤 고생도 없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종합건설 회장이에요. 그래서 아파트가 아니라 호텔 1,000몇 개 넘는 객실을 운영하는 그 강릉에 있잖아. 그 호텔에 사장으로 임명받아서 그거 운영하고. 근데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그런 준재벌, 뭐 재벌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삼성이 아니니까. 뭐 삼성이라도 해도 뭐 사실 전 세계 따지면은 뭐 그나마 그래도 뭐 삼성이 재벌이고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나한테 행복을 주거나 즐거움을 줄 수 없다고. 그런 거죠.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이거나 육신적인 것에 기준이 맞춰져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이게 동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오늘이 보통 교회에서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속에 되게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뭐 매일 주일이고 매일 십자가고 매일 그리스도고 뭐 24 부활이고 성탄이고 막 하니까, 근데 이제 의미가 퇴색돼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죽었냐 이거지. 내 성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내 목적이나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자녀 삼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뭐냐, 도대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가, 이게 저는 한 주간 엄청 묵상되더라고요. 근본 문제가 뭐냐. 그래서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그리고 죄 문제, 사탄 문제,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명은 뭐 사람에게 어떤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께 있었던 그 생명을 내가 받았고,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믿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해와 달을 별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바다를 섬길 이유가 없고 산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해와 달 별들은 자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 푸뉴마라고 얘기하는 생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여기가 에덴의 2장 18절에 그래 에덴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속에 사탄이 딱 출현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출현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한번 시달려 보세요. 그러면 바로 알아들어요. 사탄, 마귀, 귀신 얘기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막연한 거예요. 이게 사탄이 왜 마귀가 귀신이 흑암이 어떻게 믿는 자를 속이는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는데 신분이 마귀 자녀였대.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내가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죄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사탄에게 딱 종로로 타고 평생을 말이야 하나님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인생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게 그게 인생 아니에요? 만나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도 예외 없어요.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뭐 고생이에요. 80까지 살아도 돌아보면 다 걸음걸음이 고생이고 한숨이고 어려움이에요. 그 얘기는 했어요. 그래도 그 연세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아니냐고. 그러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겠냐.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도 한 30년 더 뛰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게 랩런트들은 전 더 할 건데 랩런트들은 30년 더 이상 해야지. 2030, 2080이니까 더 할 거지만 아니 30년 뛸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이 드신 권사님한테 30년 더 뛰세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70대인 권사님한테 한 30년 뛰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직 많이 남았어요. 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소망 속에. 근데 보세요. 사탄이 출현해서 3장 6절에 어떻게 속여요? 하와에게 딱 접근해가지고 뱀 속에 들어간 그 사탄이 속이잖아요. 뭐라고 속여요? 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렇게 안 했거든요.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말라. 그럼 정령 결단코 죽을 거야. 계약을 했어요. 계약.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라는 계약을 했는데 사탄이 교묘하게 그걸 알고 들어와서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결론을 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하는 거지. 아니 뭐 통할 게 뭐가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 통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다. 근데 그 생명을 가진 우리가
사탄이 딱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늘 어떤 소리를 귀 기울이느냐, 어떤 소리에 주목하느냐, 그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딱 보고 나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는 그가 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여자를 공격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아담은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하와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그래서 저는 엄청 강조하거든요. 가정의 아내는, 여자는 되게 중요하다. 한 사람이 언약 붙잡으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다. 물론 남자는 안 중요하냐? 그렇진 않죠. 왜냐, 죄를 범하는 인간에게 제일 먼저 부른 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대표거든, 대표. 근데 책임 전가하잖아요. 저 여자가 나한테 먹게 했다고. 여자도 또 뱀에게. 뱀은 백이 전달했다는 거, 전가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똑같이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시작되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았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자의 우선, 오늘도 여자의 우선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 전에 여자의 우선이라는 그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이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래서 24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문제를 줬다는 것은 뭐예요? 그 문제 때문에 24가 되잖아요. 어려움 때문에 24,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민 때문에 24가 돼요. 사람이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24 돼요. 근데 그것이 24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쩌다가 또 금방 24 하려고 했는데 또 일하다 보면 또 금방 그리스도 놓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금방 또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사탄의 출현,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옛뱀, 사탄, 마귀, 귀신, 천하를 꿰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는, 여자의 우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절대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알아야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가.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성경은 그렇게, 요한일서 2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마지막 때가 됐고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아니냐?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왜 강조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진짜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초점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짜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또 뭐 기도도 뭐 설교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 우리 김현우 목사 시킬까 하다가 그래 내가 하자. 그냥 좀 쉬라고 하고 그냥 내가 혼자 하자. 하나님 힘달라고. 이 그리스도, 오늘도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되신 그셨대요. 그거 누려야지.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건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기적이 아닌 거,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기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공간도 초월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 이룬 거 아니에요?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운동을 하고 사역을 해야지 은혜가 되지. 물론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 뭐 은혜를 받고 하는 것도 다 은혜가 돼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 작년 10월 달에 동구 남목 현장에 5주간 동안 현장 분석하자. 물론 꽃바위도 했고 나름대로 분석한다고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저기 절에도 가보고 저기 뭐 남목 가니까 또 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포조선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좋던데 분석해가지고 집사님이 남목에 사는 집사님이 계셔서 그 집사님이 나름대로 남목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오래 살았으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이 현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안 보였던 게 보여요. 안 보였던 게 자세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현장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니까 그 전에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더라니까요. 또 내가 그 현장을 밟았던 현장은 가면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군데 이제 초등학교 뭐 동부초등학교 제일 큰 동부초등학교 그 앞에 지나가는데 유명한 철학관이 있대요. 철학관. 3층인 철학관, 2층에는 미용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원이 있어서 공원에 있고 집사님들을 보내가지고 만나고 와라. 그리고 나는 기도하고 있을게 하고 왔더니 역시나 그분이 이제 네 분한테 팀이 돼가지고 갔는데 본인 얘기를 막 해대래요. 근데 7개 종교가 다 온대. 7개 종교. 7개 종교가 뭔지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그렇죠? SGI나 여호와 증인이나 그 교회에서도 뭐 오니까 작년 10월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3월 31일 날 금요일 날 집사님이 머리를 해야 된다고 그 동네에서 미용실이 좀 소문난 건 뭐냐면 다른 미용실보다 싸게 해준대. 싸게 와가지고 마실처럼 모여서 아줌마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너무 갈급하니까 얘기하면 그 사람을 모시고 철학관 가가지고 그 사람은 신을 받아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학적으로 그렇게 철학을 해주는 거죠. 좋은 얘기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미용실에서 우리가 금요일날 전문교회를 하는데 그 미용실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그걸 원했지만 그 원장이 허락을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근데 원장님이 예배해도 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스케줄도 다 뺐대. 스케줄도 일부러 안 잡고. 그거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미용실을 방문한 거 아니에요? 딱 가가지고 이제 똑같이 전문교회 똑같이 강단 말씀 오늘 핵심되는 이 그리스도 그 원장님 들으라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근데 열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철학관을 하는 분이니까 나이도 있으시고 철학관을 하는 분인지 몰라도 역시나 좀 오픈 마인드예요. 그래서 본인도 원래 종교는 원래 나쁜 게 아니니까 철학관도 뭐 그렇고 나쁜 걸 말해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여기서 예배를 하면 여기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목사가 할 얘기를 그 분이 여기서 예배하니까요 이 미용실이 교회래. 교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이 움직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압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신분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현장에 전도 캠프를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뭐 해야 돼요? 다락방은 뭐다? 생명의 장이다. 말씀 공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부부에게 또 다락방이 시작됐어요? 그럼 부부 만나가지고 다락방 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 성도니까 다락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포럼할 때 누구도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고 자기 알고 있는 사람들도 왔다는 거. 그게 원래 다락방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공부하는 데가 아니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생명의 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게 곳곳에 다락방이 있고 300군데 지교를 해야 구원받을 자를 붙이고 제자를 붙이고 할 거 아니에요. 없으면은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그런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내 동기나 그런 걸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자. 집중. 뭘 가지고?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집중을 하자.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기대하고 소망해야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을 때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시공으로 초월했잖아요. 세 군데 지교회당 또 온라인으로 혹시 함께하는 분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전국에 흩어져 있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 성금요일이래. 그래갖고 막 뭐 울고 뭐 할 그건 없는데 의미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고 그 십자가를 왜 지고 모진 고통을 왜 그렇게 당하셨는지 그 의미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그 이후부터는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기도하겠지만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긴급한 소식이 뭐냐? 예배를 결단해라. 그러면 영적 DNA가 바뀐다. 이렇게. 예배라는 게 워십이고 경배예요, 경배. 그래서 신하가 왕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예배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금요기도에 왔다면 왕 앞에 나오는 그 신하의 심정으로 와보세요. 윤 대통령이 부산에 왔더라고. 부산 뭐 엑스포 한다고 전국에 있는 도지사들 다 모아놓고 왔는데 대통령이 떠도 여러분 그 배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 또 유럽 집회 마치고 또 내일은 또 부산에서 또 핵심한다네. 핵심하고 그러잖아요. 또 세계 선교대회 또 부산노예 전도 캠프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는 나한테 복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다 가졌다. 그거 딱 믿고 해야지. 맞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 거둬가면 그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거고 풍요로운 것인지 모든 것을 가진 것인지 가치를 모르니까 맨날 어려웠던 게 여러분 뭐 어제 오늘이에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온 거지. 하나님의 진짜 은총과 은혜 때문에 그 궁휼하심 때문에 살아온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잘나가지고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운명을 바꿔라. 운명을 바꾸는 영적 DNA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세전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가 심판주까지, 그러니까 완벽한 플랜을 갖고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는 그 모든 시작부터, 구원이라는 건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걸 말하는 거니까. 그죠? 내가 교회 왔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가 된 거는 영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 뱃속에 조성되기 전에 나를 불렀다, 그게 원래 구원인 거예요. 구원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를 다녔다, 내가 뭐 예수를 믿는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또 현장과 현실에 영적 DNA를 바꿔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393의 비밀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거 외에는 기도할 게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할 제목이 많아야 되냐?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미래를 바꾸는 영적 DNA가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 해결하셨다, 믿길 바랍니다.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냐, 그거 전에 내가 믿어야지.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 믿음은 반드시 역사 일어나거든요.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영원토록 계시는구나, 내가 연약한 것도 아시고, 내가 부족한 것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도 아시고, 말할 것도 없이 죄인인 것도 아시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는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만삭되지 못한 자, 찢기, 만물의 찢기 같은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남은 평생을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그 순간부터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복음 때문에 죽음의 고통, 많은 환난,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괜찮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금토일 시대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안전뱅이, 제9기도 시간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바요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최소예요, 최소. 근데 최소한이지만 최소한이 아닌가, 그게 모든 거라.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맬 거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거야.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계속 메시지. 교사 우리 세미나도 그렇게 했잖아요. 자체 교사나 세미나 때 이것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포럼 나오더라고요. 금토일 시대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꾸 그런 방향으로 몰아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죠. 어떻게가 아니라 이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이냐,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게 뭐냐. 그래서 모든 걸 다 캠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USB도 또 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USB 또 캠프하는 거예요. 정교인 체육대회도 4년 만에 또 하려고 5월 5일 날 하려고 했다가 황금연휴라 사람들 다 어디로 갈까봐 시간 좀 뒤로 늦췄어요. 석가탄신일 이번부터 성탄절하고 석가탄신일
토요일이 되면 대체 공휴일 되는 거 맞죠? 대체 공휴일 되더라고. 월요일. 그래서 월요일 날 하기로. 인사이트 대회도 그러면 바로 해야 6월 6일 날 인사이트 대회도 준비해. 캠프로 하자. 우리 캠프로. USB도 캠프로 하고 문화 캠프로 하면 되잖아. 인사이트도 문화 캠프고 정교인 체육대회도 캠프고. 여러분 기관들마다 뭐 하잖아요. 우리 태영아부도 4월 말에 저기 대운산으로 야유회 갈 거든. 캠프다. 우리끼리 가가지고 그냥 뭐 좋다 답사 갔다 왔는데 간 사람들 다 좋다 그러더라고. 나도 울산 10년 살면서 거기 가본 지 얼마 안 됐어. 좋더라고. 좀만 가도 좋은 데 많더라고요. 캠프로 하자. 우리 캠프로.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 여유도 없고 말도 못해. 이단들은 그렇게 쏘다니고 있고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갈급한 자를 찾아가지고 그냥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렇게 현장을 하고 있는데, 복음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들으면 살 사람이 있는데, 복음 받을 사람, 구원 받을 사람이 있는데 왜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왜 거기에 걸려가지고. 창세기 3장이에요 인생의 근본 문제. 여러분 문제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가정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현장 문제, 대한민국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전 세계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을. 어떤 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요즘에 뭐 TV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 많이 본대요. 뭐 저는 얘기만 들었어. 근데 그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걸 위로하려고 만들었대요. 근데 되게 감동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코로나 재앙.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코로나 다 걸렸잖아. 나 감기 걸려가지고 입맛을 잃은 게 처음이네. 아니 우리 전도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코로나 걸리니까 맛을 못 느끼겠다길래 속으로 뻥치고 앉아있네. 그런데 내가 걸려보니까 입맛을 잃었어. 여러분 다 입맛 잃었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잖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잖아. 어떤 사람 막 2번도 걸리고 3번도 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며. 근데 그런 것을 지나서 여기 와 있잖아.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재앙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살아남았잖아. 예? 우리는 살아남은 자야. 남은 자, 살아남은 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속에 하나님이 예수 치유, 물론 이 속에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 처음으로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증거됐다는 거예요. 울산대학교 가가지고 전도 캠프 이후에 현장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얘기를 안 하니까. 성도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대학교 현장 황금어장이라고 이단들은 완전 판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가본 사람 맞아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대학교가 어떤 건데. 그래도 우리 대학교라는 게 자존심이잖아요. 울산대학교. 그리스도를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말을 안 했다는 거지 교회가. 그러면 그게 재앙이지. 뭐가 재앙이에요? 교회 재앙이 뭐가 재앙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게 재앙이에요? 그리스도가 현장에 증거되지 않는 게 재앙이고, 교회가 성도가 입을 닫고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는 게 재앙이에요. 다른 게 재앙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가 거짓말하는 자 아니냐?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렘넌트들도 기억해 보세요. 내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해야 돼요. 내일도 그리스도 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예요. 영원히 그리스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문제나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그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24 해야 뭐가 된다고? 25. 그걸 체험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 아니야? 거기에 우리를 주역으로 불렀다. 금토일 시대에 주역이 되라. 주역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 치유가 25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안전병이가 한 명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요. 40세나 됐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와서 동전 던져주고,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의 시간표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기도하러 올라가는 가운데 만나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현장에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살려두신 거라니까. 코로나를 지나서 오신 거라니까. 그래서 뭐래라? 결단해라. 여러분 나름대로 거창하게 뭐 해가지고 뭐 결단하라 이렇게 아니라 진짜 조그만 거라도 아주 작은 걸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을 충성했음에 큰 일을 맡기리니 이렇게 나오지. 거창하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그만 것이라도. 요번에 월드 클래스 베이스볼 일본이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봤어요? 저는 뭐 야구 뭐 그냥 저는 축구가 좋지 야구 별로 안 좋은데 야구 우승했잖아. 그 오타니가 투타 겸용이잖아요.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걸 주워요. 저도 그렇거든요. 계단 올라올 때 쓰레기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 주워갖고 쓰레기 넣거든요. 근데 그걸 왜 하냐? 행운을 줍는다고 생각하고 그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는데요. 그 습관이에요. 습관. 작은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근데 그거 왜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맡은 직분이 있습니까? 교사입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일 어떤 일인데요? 자그마한 일이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하는 거라면 그 조그만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거예요. 불교 다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불교에서 봉사하잖아요. 불교는 봉사를 되게 강조 많이 해요. 불교에서 봉사할 때 제일 하려고 하는 현장이 어디게요? 화장실이래요. 예, 봉사 많이 하면 복 준다고. 화장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우리도 광고할 겁니다. 임마누엘 울산교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은 만복 임할 겁니다. 하면 다 들어가서 하나씩 다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 화장실 진짜 깨끗해질 건데. 종교도 그런다 이거야. 종교도 남이 안 하는 거를 복되다고 얘기를 해요. 복음 갖고 있는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 맡기는 거지. 그래서 조그만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즉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되기를 구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날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말씀 또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거. 사도행전 치유 복지 얘기하시면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문제? 결국은 개인 문제, 국가 문제. 어떤 문제냐 이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획들이 뭐냐?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우리 개인이, 우리 모든 국가, 나라 그런 응답이 여러분이 있기 바라고. 그리고 현장은 질병 치유로. 질병 치유라는 것은 많은 걸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육신도 마찬가지고 정신, 그렇죠? 삶도 병들었고 후대 너무 많아요. 질병이라는 건 드러나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병들었구나. 정신 문제도 있잖아요. 내가 정신 문제가 있으면 정신 문제가 있구나. 누구라도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알고 또 누구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드러난 거예요. 안 드러나 있는 건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응답. 그래야 썸이 치유해야 된다. 썸이 치유하면서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창세기 1장 27절 생명, 2장 7절 영혼, 2장 18절
에덴, 우리의 삶, 그 속에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렇게 되는 거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영적인 리듬을 타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영적인 리듬, 그래서 정시기도를 하는 거죠. 정시기도. 그래서 영적 흐름은 말씀의 흐름, 영적 상태는 현장. 이런 뭘 세워라? 나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 전도의 망대를 세우게 된다. 그러면 세 번째, 후대와 미래의 망대를 세우게 된다. 망대는 세 가지.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자.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답을 갖고 있으면 망대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시스템입니다. 전문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고 이 빛을 비추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 바라고, 전도운동 이전에 응답을 받는 거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하는 우리 전사님 나와주시면 고맙겠고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이 망대를 세우며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고 빛을 비추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왜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저녁 기도에 힘쓰는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오순절의 마가다라방에 임하셨던, 각 사람이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임할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해 주옵소서. 중보로 기도하며 여러 성도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심하여 중보로 도고로 함께 기도하며 인도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